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21절, 창세기 50장 15절 21절,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상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한 직장인이 회사의 부당한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마음을 재정비했습니다. 몇 달 뒤 오랜 꿈이었던 작은 카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카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이 인생을 붙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조차 새로운 의미로 바뀌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요셉을 만난 때도 죄책감과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합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복할까봐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의 목숨 하나 없애버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한편 요셉은 형들의 염려와 달리 그들을 응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요셉,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건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은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거의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형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고 후회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형들의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웁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보낸 사람을 통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배신조차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요셉에게 돌려주실 때 선으로 바꾸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꾀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바꾸신다는 걸 요셉은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그는 형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분노나 미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잊었습니다. 그는 이미 형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직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말로 형들 자신들의 죄를 요셉에게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죠.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이 아직 죄의 영향에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길,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길, 그리고 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살길 바랬던 것이죠. 그런 형들은 친히 요셉을 찾아와 그의 앞에 엎드리며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악도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죠. 그런 그는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임을 확실히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도 용서하시고 그런 형들도 선하게 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런 요셉인지라 기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을 형들에게 실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형들의 악을 가족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피해자 요셉은 이스라엘과 이방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책망하지도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면서 자신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자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아는 요셉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죠. 용서와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라는 것을 알 때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지요.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마음일 때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요셉은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하며 이제 이루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네, 엄청나죠?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형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삶의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형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 보니 이렇게 바뀐 것이죠. 과거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화해의 길도 되죠. 형제들이 이후 시기와 질투, 미움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좋은 걸 바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요셉은 상처의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과 돌봄으로 미래로 나아갑니다. 요셉의 고백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혹은 어떤 이에게 붙들려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지고 있으면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 고통과 억울한 일들이 있지요. 그때 스스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에 붙들리고 그런 인생에 붙잡혀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험악해지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도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사는 이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고난은 선으로 변합니다. 상처는 은혜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삶의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의 발전이 되고 승리가 되며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운전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드는 기관사요, 기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나가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가끔씩 하늘길을 가는 것이 사고가 나죠. 하지만 명운전자이신 명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어떤 사고도 어긋나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곧잘 나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혹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분의 손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디 가면 잘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을 깎아 물건을 만드는 장인은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돌덩어리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울퉁불퉁한 돌들로 멋진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수와 잘못도 우리의 주인이자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빛나는 인생 조각상이 됩니다. 그 어떤 조각상보다 말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조각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그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빚만 잔뜩 진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 소규모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을 돕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그의 어려움은 사람들을 돕는 길이 되었습니다. 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우리의 억울함입니까? 상처와 복수는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상처를 붙잡고 내 상처 하면서 살아갑니다.
억울한 사건을 겪은 후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 과거의 상처가 화해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억울한 상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요셉의 고백이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문제도 눈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용서하지 못한 것들,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과거들, 원망하는 마음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라십시오. 훌륭하고 뛰어난 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행기와 기차를 멋지고 문제없이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 인생을 붙드시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인생의 모든 열쇠와 키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가장 최고의 살아있는 조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점, 상처, 아픔, 억울함, 과거의 원망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것들, 상처받은 것들, 모난 것들, 힘든 것들이 바뀌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멋진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멋진 조각으로 만드셨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살아있는 인생 조각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